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전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중간중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디도서 1장 첫 시작,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전반부로 인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인사의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보면 정말 이상한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정하신 것에 속한 진리와 지식에 쭉 나가요. 도대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첫 문장이고 마지막 문장인지 모를 정도로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의 첫 인사말이 굉장히 장황하고 단순 문장이 아니며 아주 간단한 나 사도 바울은 너 디도에게 편지한다. 그냥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4절에 걸쳐서 엄청 길게 진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전 때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도 한번 책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싶을 정도로 인사말이 장황해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바울은 너 디도에게 편지한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사이에 막간에 정신없이 막 무슨 말을 써놨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디도서를 보면 디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장황하게 썼는지 그것을 이해하려면 디도서의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디도서는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많이 읽혀지거나 설교되지 않는 목회 서신서입니다. 근데 디도서는 목회 서신서인데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읽혀지지 않고 설교가 되어지지 않냐면 디모데 전서나 이 후서, 특별히 디모데 전서와 내용이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히려 디모데 전후서가 유명하지 디도서는 잘 읽혀지지 않아서 어쩌면 성경도 이렇게 딱 붙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찾기도 힘들 만큼. 그러나 디도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디도라는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인데 외관상 그렇게 중요한 인물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도 디도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디모데 전서랑 비슷하고 사도행전에 언급되지도 않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고 사도 바울에게는 아굴라나 바울과 실라, 바나바 이러한 아주 유명한 디모데 이런 유명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열에서 디도가 좀 밀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약적으로도 신약 그 초대교회에서도 디도가 목회했던 그 그레데 섬, 디도가 목회했던 그 교회가 그레데 교회거든요. 그레데 섬에 있던. 그러니까 로마 교회나 다른 교회들보다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중요한 위치도 아니었던 것이기 때문에 디도서는 좀 이렇게 그 당시에서나 지금에서나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집중받지 못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제 그레데 섬이 뭐냐면 그 블레셋 민족의 기원된 그 장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좀 변두리 그렇게 좋지 않은데 큰 교회 아닌 거 개척교회 이런 데서 디도가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그렇게 시선을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디도서는 굉장히 저는 목회 서신 중에서 이 디도서를 가장 많이 보았고 디도라는 인물이 가장 제 마음에 그렇게
이렇게 디도를 생각하면 마음이 참 숙연해지고 마음이 짠하고 왠지 디도 생각하면 이렇게 뭉클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디도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굉장히 귀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같은 경우는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한쪽은 유대인 한쪽은 헬라인으로 이렇게 섞였는데 디도는 100% 이방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땅에서 전도해서 복음으로 100% 복음으로 나온 영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디도에게 할례를 주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극구 반대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너는 유대인의 율례 그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고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디도 너는 이방인으로서 굳이 유대인의 전통을 따를 필요가 없다. 너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온전히 영적인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영적인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유대인의 전통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하여서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디도는 역시 우리와 같이 복음으로 100% 복음으로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디도는 그렇게 디도가 목회했던 곳은요 굉장히 어렵고 척박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목회가 쉬운 곳은 없습니다. 목회가 쉬운 교회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아무 문제 없는 그런 목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덜 힘들고 덜 힘든 목회지, 사역지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디도가 목회했던 이 그레데 섬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디도라는 인물은요 고린도후서 8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 디도가요 얼마나 이렇게 헌신했는지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으로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도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헌신해 갔다. 디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문제가 있는 곳만 찾아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누가 갈래? 그러면 저요. 그리고 같은 사람이 디도였습니다. 그 디도가 그 그레데 교회, 세 번째는 그레데 교회인데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리려다가 지금 마지막까지 얘기 다 못한 건데요. 이 그레데 섬은요, 굉장히 척박한데 디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레데 사람들은 자기 배만 위하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이 없고 그냥 짐승처럼 되었다. 먹고 마시며 영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일삼는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던 것은 그때 당시에 에필메니데스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었어요. 그 시인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시인이 그런 글을 남긴 거예요. 그레데 사람들은 자기 배만 위하고 거짓말장애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사도 바울의 눈 아니래도 사도 바울의 시각에 비춰지지 않은 같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도 그레데 사람들은 그렇게 거짓말장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욕망만 채워가면서. 그런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레셋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이 그레데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고 평생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그런 민족의 기원이 있는 데가 그레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왜 혈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레데는 이렇게 세속적이면서 유대인들의 그 전통을 따르고 굉장히 막 섞였어요. 어떻게 됐냐면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오순절을 이렇게 유월절 때 그때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람들도 그레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이든가 완전히 신앙인이어야 되는데
이들은 성전에도 다니고 신앙도 있고 유대인의 절기도 지키는 유대인도 있고 또 이방인도 있고 막 섞였어요. 그러면서 또 절기도 잘 지키고 종교적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세속적이든가 아예 신앙적이어야 되는데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세속적이고 세속적이면서도 극단적으로 세속적이라 거짓말치고 자기 배만 위하는 짐승 같은 자고 그러면서 율법을 잘 지켜서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니까 이때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온 사람들이 그레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특심이죠. 이 종교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이고요. 교회 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절기도 잘 지키면서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잘하고 남의 흉도 잘 보고 싸움도 잘하고 돈도 떼먹고 그러면서 직분자도 맡고 그러면요 이거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진짜로. 그레데 사람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 디도가 목회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디도에게 당부를 하기 위해서 펜을 이렇게 해서 이제 쓰는 거예요. 편지를 써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 펜이 없었겠지만. 근데 그래서 사도행전 이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이 핵심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나 바울은 너 디도에게 편지한다. 이게 이제 물론 핵심이고 그 사이에 뭐라 그러냐면 나 사도 바울은 사도다. 그리고 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이거는 창세 전부터 받았고 이 사도직은 전도하기 위해서 받은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 디도에게 이 사도직을 위임하는데 이 사도직 안에서 이것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 디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 사도직은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사도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나 바울에게 주신 것을 너 디도에게 내가 위임한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이제 복잡하게 써놓은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한 그레데 섬에서 그때 디도가 한 28 정도로 추정합니다. 디도가 이렇게 젊은 어린, 지금으로 따지면 어리지만 그 젊은 사역자, 목회자 디도를 바울이 남겨두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나, 마음이. 그래서 이제 눈물로 편지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이 개척교회인데 빨리 지도자 장로들을 세워라. 장로들은 이러이러한 사람을 세워라. 그러니까 교회는요 빨리 지도자를 세우고 평신도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이 직분자를 세워야 해요. 아무나 세울 수는 물론 없어요. 사도 바울도 아무나 세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려면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갔고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100% 이방인으로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또 척박한 땅 그레데 섬에서 이런 교회를 섬기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23절 24절에서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나의 동역자요 교회 많은 교회들의 사자요 나의 형제요 나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다시 말하면요 사도 바울은 디도를 생각할 때마다 아마 뭉클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디도는 나의 형제요 동역자요 많은 교회들의 사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나의 형제요 나의 영적인 아들이요. 6가지로 얘기해요. 사랑하는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호칭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그가 했던 역할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는 이 디도서를 볼 때마다 디도라는 인물을 묵상하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하고 설교를 좋은 설교 많이 한다고 훌륭한 사람일까요? 좋은 설교 많이 듣는다고
좋은 성도일까요? 나 오늘 이 목사님, 이 선교사님 유튜브 설교 들었어. 은혜 받았어. 들어봐. 아, 물론 좋아요. 안 듣는 것보다 낫죠. 그리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야 우리가 날마다 변화돼요. 그런데 요즘 제가 생각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좋은 말 많이 듣고 유튜브 전달 많이 하고 좋은 설교 많이 한다고 디도와 같은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디도와 같은 사람이 되려면 진짜 그렇게 삶을 한순간 한순간 하루하루 살아내야 합니다. 그게 실력이라고 믿습니다. 하루를 이렇게 살아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졸려온 것을 참고 새벽 예배 가야 되죠. 예배 갔을 때도 멍하니 있지 않고 말씀을 집중해야 되죠. 기도에도 집중하고 하기 힘든 기도를 열심히 해야죠. 기도 열심히 하고 에너지를 쏟아놓는 거 쉽지 않죠. 그리고 기도한 대로 집에 가서 또 하루 일과를 살고 주부는 밥하고 설거지하고 애기 키우고 애들은 학교 가고 자기의 본분을 해야죠.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고 교회에서 또 일거리 주면 그 사역 열심히 감당해야죠. 나도 몸이 아파서 내 몸도 돌봐야죠. 병원도 다녀야죠. 어떡할까요? 디도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일도 해야 되죠. 쉽지 않아요. 하루를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디도와 같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디도와 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승리할 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했던 그 호칭처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아무개 집사 장로, 아무아무개 목사 사모, 아무아무개 선교사, 아무아무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나의 형제요, 많은 교회들의 영광이요, 나의 동역자요, 나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중한 영혼이며 나의 형제요, 나의 동역자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누구는 나의 동무라 이런 말도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디도처럼 살게 하옵소서. 그레데 섬에서 블레셋의 기원, 그 사람들 자기 배만 위하고 거짓을 일삼으며 자기 배만 채우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과 목회했던 디도, 28살의 젊은 청년, 그 디도가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로마교회, 휘황찬란한 교회, 이름 있는 교회 아니라도 하나님 당신이 심어놓은 그곳에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큰 교회 목사님 또는 유명한 사람 아니래도 평신도로서 이름 없는 자로서 그저 청년으로 성도로 초신자로 할머니 아줌마 아저씨 할아버지로 하나님 디도와 같이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디도를 혼자 그레데 섬에 사도 바울이 남겨놓고 서신을 쓰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평신도 장로들을 세우라고 명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제자 삼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아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주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일을 하게 하옵소서. 헌신하게 하옵소서.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깨서 전제와 같이 바쳐지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이 바쳐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